1950년 6월 25일 따져보니까 74년 전이에요. 74년 전 일요일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폭풍작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남침해서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대전쟁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종전이 아니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3년 1개월 이상 민족 상잔에 뼈아픈 고통이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런 그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얼마나 처참했을까. 오늘은 기억하는 시간에 한번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여기 보면 한 10살쯤 된 그런 여자아이가 뭐 한 2-3살 된 남자 동생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 우리 애들 손자 손녀들 같잖아요. 지금은 다 85세 90세 살아있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거, 정말 뼈아픈 그런 고통이 진행이 됐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 2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 이게 쓰러질 뻔했잖아요. 그때 쓰러졌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그냥 김정은이 밑에서 노예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이걸 복구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모든 것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먼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마귀의 작품인가 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놨다. 우린 뭐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죽고 얼마나 많이 다쳤냐. 국방부 통계에 따르니까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려 61만 명이 피해를 이제 받고, 유엔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여기 와갖고 몇 명이 죽었냐? 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5만 8천 명. 부상자가 48만 명. 팔, 다리 다 잘리고 이렇게 된 부상자가, 실종자, 포로까지 다 합치면 54만 6천 명이 그 전쟁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부상자가 23만,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 행방불명이 30만,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의 우리 민간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발생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병력, 그 다음에 장비 등을 지원한 전투지원 국가가 16개 국가가 있어요. 또 병원선 의료진 의약품 이런 거 지원한 의료 지원 국가가 5개 국가가 있고, 물자 지원 이런 거 표명한 44개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60개국 이상이 이 땅에 와서 물자를 보내든지 군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3년 반, 3년 이상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서 70년 전에 있었다.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212절 안에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remember. 얼마나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remember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210개 구절에 12개 구절에 줬어요. 늘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 역사적인 일들, 중요한 것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된다. 모세의 신명기 2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그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과거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못 가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받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나라가 여기 remember, 그 다음에 메모리얼 데이,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데이, 기념일, 이걸 이제 지킵니다. 우린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했는데 현충일은 뜻이 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충성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체성, 국민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 이런 날이 현충일이다. 특별히 현충일은 6.25 사변으로 인해서 희생된 이런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말만 그렇게 하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역사를 잇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앞날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여튼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뭐 별을 달았든지 뭐 짝대기 하나든지 상관이 없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최고의 대접을 받아. 최고의 대접을. 필요한 때에 몸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들어갔고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유니폼, 이 군복,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 모든 서비스를 아주 최고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목사도 1년에 한두 차례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차례는 꼭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사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모세 오경,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그 넘어서서 여러분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에스겔, 대언자 다니엘, 여러분 한번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 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국가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 자유로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그 사랑하게 되면 이 자유로운 나라, 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에 그 땅에서 살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외치지 않아요. 애가 끓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목사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목사의 대언자적인 이와 같은 소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과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 척결이 진정한 호국 보훈이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6.25 사변의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왜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봐요. 전 과정을 설명하고, 목적은 뭐냐?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자유, 이거를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6.25 사변, 6.25 동란, 6.25 전쟁은 남침이지 북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북에서 날라오는 거고 북에서 탱크를 밀고 오는 거지 남쪽에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너무 당연한 것도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북침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되는 남침입니다, 여러분. 남침. 자, 이 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도를 가서 보면 아마 국방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북한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했는데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딱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어요. 국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 뭐 싸울 수 있는 이런 전쟁 무기가. 국군의 방어선이 붕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히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미국에서는 빌리그레함 목사 등 이런 복음주의 목사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즉시 여기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트루만이나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하고 영어를 그렇게 술술술 하고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돼서 해서 이걸 지금 막은 거지. 그렇지 않고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하고 유엔군 파병 결정하고 그때는 대만이 중국이었어요. 소련은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 전투지원국이 16개 우리가 다 가서 이 나라를 돕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들 한번 살펴보겠어요. 왜 살펴보냐? 여기 나라 사람들 오거나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저 위에 유럽부터 가서 보면 유럽의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저 아시아에 또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태국이 더 잘 살았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고, 저 남미에 가면은 콜롬비아, 하나, 남미에서는 하나. 저쪽 아프리카로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 전쟁에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이제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28일 서울 접수하고 7월 5일에는 오산으로 내려가서 미군 다 격파하고 7월 20일에는 대전 접수하고
그다음에 7월 말에는 목포, 진주, 그다음에 8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까지 다 함락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7월 말에 낙동강 진출한 거예요. 대구 있는 데까지 이제 진출했습니다. 자, 8월 1일에 국군하고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이제 구축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국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 마지막. 그때 그 유명한 무슨 전투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가 대구 칠곡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백선엽이라고 하는 애국 군인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 그건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군의 가산면 다부리, 그 지금은 다부동이 됐고, 그때는 다부리, 주민이 350명 사는 조그만 그런 마을인데, 이거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등장을 했냐? 백선엽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해서 국군 제1사단, 미국 2개 연대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거 지켜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군이 올라오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당시 백선엽 장군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썼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이 전투에 달렸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혹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서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낸 그런 전투가 이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자, 뭐 계속 밀리니까 결국 8월 18일에 정부를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옮겼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전열을 가다, 저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또 이렇게 저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노란 데는 다 북한이 점령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메가더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대로 있으면 그냥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그 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서 어디로? 우리 살고 있는 인천으로 여길 보내서 여기 허리를 끊고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군을 섬멸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저 유명한 메가더. 우리 성경의 인물로 비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하고 1920년부터 친구예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1920년부터. 그러한 그 인연을 가지고 메가더가 이승만의 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여러분, 인천대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3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이 빠져나가면 배가 그냥 그 안에 가라앉는 거예요. 항구에 는 접근 도로가 없어요. 또 높은 상륙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안에 높은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내려고 하니까 확률이 5,000분의 1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2시간 만에 해냅니다. 이렇게 돼서 저 미군 배가 들어오잖아요. 저 월미도에. 월미도에 저 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미군 해병대에 첫 번째 저 상륙해서 저 벽을 넘어간 그 사람이 로페스 중이에요. 이거를 무명의 종군 기자가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곧바로 수류탄이 날라오니까 저 미군 중위가 수류탄을 껴안고, 그렇지 않고 한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저 벽 넘어가자마자 수류탄 껴안고 죽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드디어 이제 메가더가 저 바다를 걸어서 군인들과 함께 상륙을 하고, 이 모든 게 여기 인천 앞바다 쪽에 있는 자유공원은 프리덤 파크가 아니다. 리버티 파크. 해방의 자유를 얻은 데, 공산당 치하에 있다가 해방의 자유를 얻은 데가 리버티 파크. 그 다음에 이걸 크게 만들어서 지금 송도에다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한 번씩 자유공원이든 아니면 상륙작전 기념관이든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성조기를 꽂은 거예요. 성조기.
이렇게 하고 김포 비행장 수원 확보하고, 그리고 열 이틀 지나서 9월 27일에 한국의 해병대와 함께 서울 중앙청에 올라가서, 그래서 소위 박정모 소위, 그 다음에 최국방 이병이 중앙청에 이렇게 태극기를 다시 개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개양한 저런 우표가 발행이 되고, 그래서 9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러한 이 통일을 위해서 이승만이 그냥 있지 않아요. 끝까지 올라가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이제 38도선을 넘고 10월 1일에, 10월 19일에 국군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불구대천의 원수가 등장을 하죠. 불구대천의 원수. 누가 등장을 해요? 중공군이 개입을 한 10월 25일부터 중공군이 1차로 26만 명, 나중에 다 합치면 50만, 60만의 이러한 그 대군이 개입을 시작해서 이제 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무시무시한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마고원, 장진, 거기 호수가 있는데 이게 다 미군들 거기 갇혀갖고 꼼짝 못하고, 낮에 온도가 영하 20도, 밤의 온도가 영하 32도에서 40도, 이거를 무려 30일 이상 여기 이렇게 견디면서 미군들이 저 길에서 저러고 나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하면 저 군인, 저 미군들 저렇게 쓰러져 있고, 저 군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장진호 전투. 이거 끝나고 나서 함흥 부두에서 10만 명 태워서 나르는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에서 얼마가 죽었냐? 전투 사상자가 3,637명, 비전투 사상자가 3,657명, 비전투 사상자는 다 동상으로 얼어 죽거나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 다수가 다 누구예요? 미군이에요, 미군.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걸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해 전술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51년 1월 4일에 우리가 보통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서울이 다시 공산당에게 접수가 돼요. 1월 4일에. 그래서 이 공산당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수많은, 이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한 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흥남부두에서 미군이 10만 명 배를 개조해서 무기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흥남부두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다시 전세가 이제 회복이 돼서 51년 3월 15일에 서울 수복하고, 그러고선 그때부터는 그냥 38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2년 반 동안 전쟁이 이제 계속되다가 53년 7월 27일에 종전이 아니라 정전, 우리 잠깐 전쟁 쉬자, 이렇게 해서 정전 협정이 이제 맺어진 겁니다. 전쟁 피해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하나 때문에. 전쟁으로 죽은, 전쟁 미망인, 남편이 다 나가서 미망인 된 사람이 30만 명, 전사 사망자가 18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서 7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런데 종북 주사파 이런 자들이 뭐라 그러냐? 6.25 전쟁은 내전이다. 내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전이라는 국가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건데, 여러분, 내전에 왜 다른 나라가 60개국이나 군인을 보내든지 뭐 의료품을 왜 그래? 내전엔 보내는 거야. 자기들끼리 치고받는데 그게 무슨 내전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을 남쪽 침략을 해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와 같은 전쟁이다. 반인륜적인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이와 같은 전쟁이 6.25 전쟁이라는 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70년 지나고 나서 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지난해 말인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에요. 수백만 뷰 본 그런 사진이에요. 밤에 위성에서 한반도 사진을 찍으니까 저 위는 시커멓고 이 밑은 완전히 다 비치고. 체제 전쟁, 거기 뭐라고 썼어요? 일론 머스크가 70년 동안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 전쟁 이미 끝이 났다. 뭘로 끝났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냥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고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공산주의, 종북, 좌익 그런 세력에다 투표지를 갖다 거기다 던지고 그런 사람 좋다 그러고 데모 쫓아다니고 뭐 개딸이라 그러고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그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근데 거기다 갖다 투표하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원자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디 투표해야 되냐? 자유우파에 가서 투표해야 돼.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근데 지금 목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의 30, 40%가 종북 좌익 세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전쟁에서 우리 살아남게 하고 지금까지 그 번영을 가져다 준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이에요. 일제 35년 그 강점기 식민지 생활 다 없어지게 만들고 이 나라 해방해 준 나라가 어디예요 또? 미국이 원자탄 쏴갖고 끝낸 거잖아요, 전쟁을. 뭐 다른 거 없어. 그러고서 해방이 그냥 자연스럽게 온 거지. 독립군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몇 명 되지도 않은 독립군 갖고는 일본의 군사병력이 700만인가 그랬다는데 1000명 갖고 어떻게 700만을 이깁니까, 여러분? 그냥 원자폭탄 2방으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수많은 군인들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이 세상에서 미국이다. 미국.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죽었냐? 36,940명이 죽고 약 9만 명이 부상당하고 3,737명이 실종되고 4,4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13만 7천 명이 피해를 본 미군이 이런 전쟁이 6.25 전쟁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잊으면 그런 거 뭐라 배은망덕한 자다. 이 나라가 지금 배은망덕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받는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이런 것도 참 미국이니까 저렇게 다 워싱턴 DC 바로 백악관 옆에다 저런 걸 다 만들어주지 저런 거 만들어준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자유 누리고 사는 거지 공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우리나라,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국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국가가 너 전쟁 가야 된다 그래서 차출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답한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에 저렇게 써 있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사실 지도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국가. 거기에 우리 아들, 딸들 보내갖고 그래서 13만 7천 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국가입니다. 이게 인간다운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we never forget, 한 번도 잊으면 안 된다. 자, 또 뭐를 잊으면 안 되냐? 남북 통일할 기회를 만든 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누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중공이라는 거, 중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불구대천의 원수다. 얼마 동안, 5천 년 동안. 우리가 뭐 반만 년 역사 그러니까 5천 년 동안 계속 괴롭힌 게 중국이지, 뭐 어디에 딴 거야 어디가 있어요. 계속 괴롭힌 게 중국이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저거는 원수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육을 하지. 이게 우리나라를 5천 년 동안 망친 원수구나.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지도를 꼭 기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여러분 저 빨간 거 보이시죠? 저 불구죽저 저 빨간 게 저거 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륙 세력은 다 공산당이에요. 우리나라 하나만 저 파랗게 요만하게 남아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이에요. 요 남한 요것밖에, 이 위로 다 가면 다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륙 세력은 우리를 괴롭힌 거고, 이 해양 세력, 미국인이 영국인이 이런 해양 세력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 저 그림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림인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다하고 짐 잃고 일가 친척 다 잃고, 저희 아버지도 그냥 혼자 호를 단신 여기 혈을 단신 내려와서 혼자 살아서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일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이승만 대통령,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잊으면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2017년 12월 15일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 대학에 가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어요. 뭐라고 연설했어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국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큰 봉우리에 큰 나라고 우린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자들을 속히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북한이 수십 차례 도발해왔고, 여러분 제2연평해전이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마가 30분가량 전투가 진행이 돼갖고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한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김모라고 하는 대통령은 월드컵 한다고 일본에 가서 아무 발표법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어도 어떻게 와야 돼요? 와가지고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즉시, 그렇죠, 포격을 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놀고 그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 이제 있었어요.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기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서 폭침이 돼서 여러분 반으로 갈라져 갖고 얼마가 실종이 됐냐, 46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가운데 40명은 사망 처리되고 아직도 6명이 실종이 됐으니까 46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평화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거부한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필요할 때는 전쟁을 불사하는 게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철학자 센타야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가 되풀이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과거가 어떤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뭐 긴 게 오래전에 뭐 조선 이런 거 그런 거 잊어버려도 되고, 한 70년, 80년 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6.25 전쟁에서 북한의 무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준 이런 여러 나라들, 또 군인들, 그런 가족들, 특별히 미국, 은혜를 잊지 말고 통일을 방해한 중공, 이거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확고하게 세워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이런 산업화 이런 정신, 이거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려야 될 그런 가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번에 김덕영 감독이 만든 영화 건국전쟁을 아이들과 함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반만년 역사 우리가 자랑하는데 이 반만년 역사에 최고 학부, 최고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위대한 그런 위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승만이에요. 그 전에 나 봉건주의 시대, 뭐 왕 세습하고 이러던 시대에 이걸 다 지워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정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반도 땅에서 거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닌,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부인과 함께 죽을 때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썼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을 그렇게 사랑한 그분, 그래서 자유의 가치, 해방의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말 머릿속에 담고 개인의 자유, 국가의 자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승만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를 기억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 이거 불교도가 한 게 아니에요. 뭐 유교하는 사람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born again 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승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국가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 뭐 대책위원들 많은 것 같은데 제일 큰 이단을 뭐로 정해야 되냐? 공산당, 공산주의자, 종북 좌파, 좌익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두 세대가 이제 지나니까 사사기에 기록이 된 대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던 시대, 그 이후에 두 번째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세 번째 시대가 이제 오게 되니까 등이 따뜻해지고 먹는 게 이제 잘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세대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뭐 했어? 그걸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대체 무슨 일을 했대?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우리 선조들이 무슨 고생을 했대? 다 잊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그러고 나서부터 국가가 혼란에 빠지며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는 그런 일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45년 해방 이후에 근현대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유주의자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어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갇혀서 뭘 주장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거 주장하는 자들 이 땅에서 척결해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 조작이 일어나서 4.3 제주 폭동, 여수순천 반란 사건, 이런 거 지금 다 뒤집어서 뭘로 만드는,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5.18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5.18 유공자가 늘어나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요직 가는 데다 다 보너스 점수 받아갖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 차지하고 나라를 다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그럼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국회 청원 올렸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에 관한 청원. 그거 올렸는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나친 성역화와 신격화를 반대합니다. 정말 그 5.18 사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실 유무를 밝히고 그러고선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거 이거 정말 강행하실 겁니까? 하고 저기 올라왔는데 여러분 23일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지금 반도 안 돼, 반도.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가서 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가서 누르고 가서 국회 이거 해서 눌러야 그래도 저기 올라갈 텐데 가서 보면 저 보이네 녹색으로 어제 찍은 건데 이만큼 와야 되는데 요만큼 해서 요만큼. 그러니까 저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추로의 목마처럼 자유우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한 인물. 왜 그래요?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이렇게 좌경화된 자들이잖아요. 다 좌경화된 자들만 끼고 돌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다. 왜 조심해야 되냐? 근현대사 역사를 모르고 이승만이 누군지 박정희가 뭐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그 사람 사상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도태우 같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말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서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가 둘 다 평등하게 강조가 돼야지 민주만 강조하면 민중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북한도 뭐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고 누군가 할 때 이 사람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가 민주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민주를 강조하고 무슨 민주당인가 무슨 있잖아요. 이렇게 민주만 강조하지 사람의 자유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가 동등하게 강조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구축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 한번 보시죠. 사람이 선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김일성이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이게 비교가 되나. 그렇죠? 우리나라에 좌익들 많이 있고 좌익 대통령 몇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선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그 위에 4장 가서 보시면 종노릇하고 속박의 노예 시절 이렇게 지내던 이러한 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종노릇하고 속박에 멍에에 매여 있던 이런 자들
해방의 자유, 영어로 리버티를 준 거예요. 리버티, 프리덤이 아니라 갇혀 지냈어요. 죄에 갇혀 지냈어요. 마귀에게 갇혀 지냈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거기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풀어놔 준 거예요, 여러분. 리버티는 풀어놓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이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번역이 멋있어요, 여러분. 해방의 자유, 그렇죠? 속박의 멍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 가서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이런 그냥 자유가 아니라 해방의 자유를 줬는데 뭐가 또 빠져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굳세게 그냥 내 마음대로 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야 돼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성경이 온전히 번역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 예수님이 주신 거 해방의 자유에 굳게 서야지 내 힘으로 굳게 서겠다 그러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자유 안에. 그렇죠? 종의 멍에가 아니라 속박의 멍에 해야 해방의 자유, 속박의 멍에가 딱 비교가 되면서 예수님이 속박의 멍에, 무엇이든지 우리 얽어매는 이런 속박의 멍에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리버티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게 리버티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얽어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들에게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뺏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 파퓰리즘, 25만 원 그냥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말로는 나 공산주의 아니라 그러고 사회주의 아니라 그러는 이런 자들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면 다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척결하고, 그리고 자유우파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요것만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요거 하나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5년 전에 윤석열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명의 윤석열을 또 어떤 사람의 자유우파를 아주 극심하게 탄압하던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뭐 비대위원장으로 다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줬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믿고 대통령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책무를 주시고 이 사람을, 무명의 이 사람, 자유우파를 그렇게 탄압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대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사명. 그 사명은 뭐냐? 이미 열왕기하 9장 10장에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북한의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 그의 군대 대장 예후를 사용해서 그냥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다 몰살시키라고. 그랬더니 예후가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예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후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꾸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하는 거는 종북,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자유우파 지키는 거, 이 나라 지키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만 꼭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사무엘기하 23장 3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죽기 전에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린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우리 대통령이 이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로운 대통령, 공의롭게 모든 걸 집행하는 그런 대통령,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의로운 이런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종북, 주사파, 좌익 이런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이런 자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갖다 치워야 될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이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가시에 찔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댈 사람은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울타리를 둘러야 하리니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불살라지리로다. 이거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하게 쇠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이걸 쳐갖고 창자루로 이런 자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 다윗이 그 일을 수행해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가시나무들 같이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이 해방의 자유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일시에 제거해서 이 나라가 평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21세기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준 하나님의 책무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하고 과거의 그 실력, 그 자유우파를 탄압하던 그 실력, 그걸 좀 이번에 한번 발휘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좀 그걸 좀 발휘해서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제거하고 부정선거 등의 그런 의혹이 지금 전국에 넘쳐나고 있으니까 실력을 한번 발휘해서 이런 걸 한번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책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해방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온 국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입니다. 그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세워줬잖아요, 여러분. 이승만을 통해서. 그렇죠? 6.25 전쟁 이거 극복하고 이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나라가 좋은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한번 딴 나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지, 안전하고. 이런 거를 공산주의자가 내주면 되겠어요? 사회주의자에게 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눈동자처럼 지켜주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좌경화의 물결에서 이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